오늘은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틀에 걸쳐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과 대화를 보았습니다. 대화의 흐름을 보면 물에서 시작해서 목마름, 그리고 남편, 그리고 예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어짐을 보았습니다. 목마른 인생을 해결하기 위해 이 여인이 무엇을 선택했는가를 우리가 대화 중에 볼 수 있었고, 하지만 그 여인이 어렴풋이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마음에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그 마음에 있는 것을 드러내었고, 그래서 진정한 예배를 위한 메시아의 오심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까지 우리가 보았고, 그리고 어제 본문의 마지막 말씀이 2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말하는 내가 그다 라고 말하면 이제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 유대인과의 대화 자체가 불편했는데, 왜냐하면 자기 동네 사마리아 사람끼리도 수군거리는 게 싫었던 사람이 유대인이 말을 거니 얼마나 싫었겠어요. 그런데 그 싫고 불편한 마음 속에 이어졌던 대화 속에 본인이 지금 메시아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게 된 것이죠.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메시아와 대화를 하고 있다. 자, 예수님을 만난 자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깨닫자마자 여인이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물동이를 통해서 물을 마시고 목마름을 해결하고 어찌 보면 본인에게 너무나 중요한 물건이죠. 그런데 이걸 버려두고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를 깨달은 거죠.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물을 버려두고 달려갔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물은 그들의 먹고 살아가는데 너무나 중요한 어부에게는 필요한 장비인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버려두고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냐면, 우리는 이게 있어야 평생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뛰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첫 번째 모습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것이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걸 내려놓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방향입니다. 예전에는 동네 사람들이 싫었습니다. 그들을 만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그들의 수군거리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서 물을 뜨러 다니고 가능하면 안 마주치고 싶어 했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여인의 방향은 동네로 들어가 사람들에게로 향하는 발걸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사람을 피하는 발걸음이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반대로 사람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수치감과 부끄러운 과거는 그대로 있지만 사람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모습, 그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더군다나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2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본인이 지금까지 살았던 일을 누가 뒤에서 말하면 그게 너무 싫었거든요. 누가 나에 대해서 뭐라 말하는 것 같아, 수근거리는 것 같아, 그게 싫었는데 그 일을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모든 것들을 드러낸 사람을 와서 한번 보라는 거죠.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표현 가운데 결국 이 여인의 말대로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39절에 보면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39절에 말해요. 이게 무엇을 말할까요?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쑥덕거려서 늘 피하던 여인인데 그 수치심과 부끄러움에 대해서 기꺼이 다 내어놓고 그것을 다 드러내고 내가 예수를 만났어라고 표현하고 있으니 이들도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깨닫는 것이 있어요. 예전에 완악하고요, 거칠고요, 센 사람들은 사실 다 상처를 고스란히 안고 있어요. 그게 건드려지면 분노하고 그것이 싫어서 피해 다니고 아유 그냥 만나지 마,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인데 그것이 과거의 사건은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것이 해결된 사람은 그걸 말할 수 있어지기 시작돼요. 아, 나 예전에 이렇게 살았어. 맞아. 그런데 내가 그게 해결됐어. 변화된 모습이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그 변화 속에 놀라워하며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되죠.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이
이 여자에게 말하게 됩니다. 42절에 보면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의 말로 인함이 아니니 뭐라고 말해요?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결국 이것이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는가에 대한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이 와보라. 오늘 이 여인도 29절에 보면 와보라, 와서 보라 라고 말했거든요. 이 와서 보라 라고 하는 것은 1장에 보면 누가 제일 먼저 말했나?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하셨던 거예요. 한번 와서 보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정말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래, 한번 와서 봐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예수님을 만났던 다른 사람들,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베드로에게 했던 말이고,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나다나엘에게 했던 말이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와서 보라. 사마리아 여인도 와서 보라 라고 말했는데, 이들이 와서 본 이후에 말하는 것은 너의 말 때문이 아니라 내가 가보니 내가 만난 그분을 보고 나니 나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먼저는 예수님을 만나, 예전에는 나의 그 완고함 때문에, 복음으로 깨지지 않음 때문에 결국은 피해 다니고 불편함이 고스란히 남아있고 그것이 나에게 부글부글한 것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물을 달라 하니 쏘듯이 말하고 왜 나한테 물 달라 하냐? 왜 나한테 말을 거냐? 너는 유대인 아니냐? 이렇게 접근했던 여인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무너지고 변화되고 회복되어서 사람들에게 오히려 다가가고 사람들에게 오히려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여인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 이 모습을 통해 우리도 이 시대를 살면서 올 한 해 이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 여인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우리의 모습 속에 있는 수치심과 부끄러움과 우리의 거칠음과 이 상담하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이 방어 기제다. 이런 말도 해요. 강한 사람들이 실제로 강한 이유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 강하게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그렇게 표현한다. 이런 말들도 하는데 해석이 어떻든 간에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모습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먼저 회복되고 그 회복된 우리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이제 먼저 다가가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와서 보라 라고 외칠 수 있는 그 외침이 오늘 여인의 외침이 아니라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외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은 두 번째로 양식이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자, 이렇게 대화가 끝나고 여인이 동네로 나가는 모습을 제자들이 오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준비해온 양식을 드시라고 이렇게 내밀고 있는데요. 32절에 보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 제자들이 생각하죠. 아니, 누가 먹을 거 드린 거야? 우리가 지금 구해오느라 바빴는데.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양식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줘요.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양식이 무엇입니까? 먹고 힘을 내게 하는 에너지의 원천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에너지의 원천이 먹고 마시는 어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밥심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양식이고 에너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뜻을 이루는 것 중에 하나 35절 추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뿌리고 거두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한 영혼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도록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 자체가 예수님에게는 양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양식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라면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에너지가 되고 양식이 되는 건 무엇일까요? 결국은 한 사람에게 주의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물동이를 던져놓고 환호하며 소리 지르며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보면 그것이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사역했던 여러 교회 중에 한 교회는 기존 성도를 받지 않는 교회였어요. 새 신자만 받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교회를 올 때 어떤 분이 오냐면 교회가 뭔지 하나도 모르는 사람, 성경이 뭔지 하나도 모르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교회에 오면요, 교회가 처음에는 좀 곤란한 것 같아 보여요. 저도 그때 당시에 술만 마시면 교회 오는 분이 계셨어요. 금요철에. 이제 아내 되시는 분
이 교회 다니는 걸 엄청나게 핍박하다가 어떤 사건을 계기로 교회에 오는데 술 먹고 소리 지르고 우리는 막 주여 부르는데 그분은 술 마시고 막 자기도 고함 한번 질러 보려고 막 그렇게 하고 그게 되게 힘들 것 같지만 교회는 의외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교회에 오게 되며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들을 보게 될 때 그 교회가 훨씬 더 생동감이 있어요. 제가 그 다음 사역했던 교회가 큰 교회인데 거의 수평이동으로 교인이 1년에 한 300명, 400명씩 들어와요. 거의 다 수평이동이에요. 정말 1년에 한 두세 명 처음 교회를 접하는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뭐 극동방송이나 뭐 다른 것들을 보고 다 와요. 여러분 이게 완전히 초신자가 1년에 한 10명 오는 교회와 수백 명의 기존 성도가 옮기는 교회, 물론 다 귀합니다만 다 그 사명이 있고 다 역할이 있는 거지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곳이 더 에너지가 힘이 나고 기쁨이 넘칠까요? 처음 오는 사람들이 와서 정말 이 생자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경험할 때 훨씬 더 그곳에 역동성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 멘토했던 목사님이 사역했던 교회 그 시스템이나 그분이 교회가 크지도 않았는데도 기존 성도가 오면 더 작고 더 연약한 교회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 사실이 너무나 놀랍더라고요. 그 교회가 막 몇천 명 교회도 아니에요. 정말 작은 공동체인데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곳에 있는 그 역동성은 경험해 본 사람만 알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의 양식은 무엇인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인데 그 양식은 오늘 본문으로 보자면 한 영혼을 구원하여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물동이를 버려두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 우와 여기에 진짜 뭐 있어. 한 번 더 나와봐. 쟤는 평상시에 나랑 말도 안 하는 애고 피하던 애인데 왜 저렇게 변했지? 그 변화의 과정을 보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양식이란 말이에요. 믿는 자들끼리 모여가지고 계속해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했는데 이 교회는 왜 이렇게 합니까? 이런 것이 정말 양식이 될까요? 그건 양식이 아니라 힘겨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양식은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날 때예요. 여러분 교회가 언제 역동적으로 변화될까요?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 애쓰고 그 영혼이 교회에 나와 그 영혼이 낯선 환경에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을 보면 그 공동체는 양식이 되어서 뜨거움이 되고 힘이 되고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지만 같은 내용입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와서 보라 라고 외치고 있는 과정,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것이 우리의 양식이다 라고 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생명을 살릴 때 우리에게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양식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기억하시고 올 한 해 여러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이 첫 시작이 그거였잖아요. 만남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잖아요. 우리의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올 한 해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주의 복음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